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두 손 두 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죽으심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안 돼요. 노력으로도 안 돼요. 마음의 혈기를 부리지 않으려고 작심을 했는데도 벌써 그 생각하기 전에 화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눌러주실 때에, 우리를 통제하여 주실 때에, 우리를 제어하여 주실 때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를 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저 사람보다 나는 더한데 그거 생각하면 뭐 화낼 게 뭐가 있습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수용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확신이 있는데 화낼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딱 그어놨는데 이거 넘으면 안 돼 했는데 넘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안 돼라고 했는데 딱 먹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뜻이에요.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뜻이에요. 판단자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자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많이 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것 가지고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것 가지고 살려 그래요. 내 것이 무엇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제가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다 꿰뚫어 보세요.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의 생각도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시고 고뇌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세요. 이상히 여기는데 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꿰뚫어 보시고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러니까 엄청 겉은 깨끗이 한단 말이에요. 씻고 또 먹어, 손 씻고 먹고. 그런데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비유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잔도 대접도 깨끗이 씻으면서 너희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데 너희 속에 있는 탐욕, 악독,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식사 초대를 한 의도 자체도 순수한 의도가 아닌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웅시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막 질병이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특별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 나도 특별한 것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하여간 어떤 의도로 초대를 했든지 순수한 의도는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탐욕이 가득합니다. 악독이 가득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제 생각이 불순하고요.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자꾸만 듣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몰랐던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존재가 그렇구나. 자, 그 다음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아무리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것, 속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겉을 만드시니가, 너희들의 겉모양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이 그릇을 만들 때 이 그릇 만든 주인이 여러분 다 겉도 안도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겉모양도 속도 다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구제하면은 누구에게 밥 사주고 뭐 이렇게 노숙인들에게 뭐 이렇게 식사하라고 이런 것만 구제로 생각하잖아요. 구제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만 알아요.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보실까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것을 나에게 다오 이 말씀이에요. 너 지금 나에게 이 밥 한 끼 대접해 주어서 네 의도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그것 가지고는 나를 만나서도 아무 의미가 없어. 네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을 내게 가져와. 그러면 자, 뒷부분에 있는 말씀 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더럽고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것으로 누구한테 구제하고 났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뻔히 아는 내용 아니에요? 내 안에 악독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누구에겐가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고 나면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한 게 아닌 그 뒤에 후속 조치 마음에 어떤 의도가 생기지 않겠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베풀었던 거에 무엇인가 반드시 다시 찾고자 하는 이러한 불순한 생각들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여기 이거 말고라도 이 말씀은 잠깐만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데 그걸로 딱 끝나든가요?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 같은데 아우 저 사람 어떻게 얻어먹기만 해. 엊그제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의사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막 핫 이슈가 돼서 막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하면 이렇게 그 네이버 다음 이런 데 이렇게 메인 그런 데 뜨잖아요. 의사가 그 어떤 이제 아가씨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나 봐요. 근데 의사의 그 아가씨하고 월급 차이가 5배가 차이가 난대요. 그런데 이 의사가요, 이 아가씨하고 만나가지고 전부 자기가 다 쓴다는 거예요. 차 한 잔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얄미로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뭐 봉인가 이래가지고 한 번 만날 때마다 2, 30만 원 기본이고 뭐 어떨 때는 한 4, 5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너무 봉인가 해가지고 그걸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딱 갈리잖아요. 아 진짜 그 여자 너무하다 이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정말 사랑하면 그게 뭐가 아까워 또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경제력도 있고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제하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솔솔 내가 봉인가? 내가 이게 뭐야? 자기의 뭔가? 이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절대 100% 순수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관계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하고는 어때요? 예?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도 있잖아요. 계속 여러분이 10번 밥 사주면서도 전혀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10번까지도 안 가죠. 한 도서너 번 사줬는데 아우 이제 얘는 진짜 너무 염치가 없어. 내가 이렇게 3번 사줬으면 지금 좀 한 번이라도 사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해가지고 그런 분 한 분도 없어. 그런 분 한 분도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그거 나한테 이거 밥 한 끼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 그것을 나에게 고백을 해. 그걸 나에게 주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너희들이 신이 되어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와서 죽으러 온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가겠어요. 마가복음 7장. 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더 조목조목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격이죠.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둑질, 살인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남의 것을 보고 탐심을 가진 것도 도둑질,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라의 정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숨어서 뭐 하면은 괜찮은 줄 아는데 다 속는 거예요. 의도. 자, 22절. 의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질투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질투 있었나요? 언니 좀 이뻐하는 것 같고 동생 이뻐하는 것 같고 오빠를 더 그러는 것 같으면 마음에, 여러분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로 규정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악독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게 뭐가 있어요? 비방. 얼마나 많이 비방합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여야로 갈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비방하는지요. 정치가들이며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왔다고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 우리 모두가 그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거기 그대로 그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게 다 없어졌나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죠? 날마다 이러한 것과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가 아니에요. 저 영원한 부활 세계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너덜너덜 죄악과 막 이런 상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는 모르니까, 죄와 허물로 다 죽어 있어서 모르니까 누구든지 오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걸게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을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으시고 삶 속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유혹들이 있을 때에 다시 와서 회개할 생각 말고 그 자리에서 인정하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죄를 지을 때, 죄된 생각을 할 때, 행위적인 게 아니어도 불편함을 주세요. 껄쩍지근하게 하신다고요. 꺼림칙하게 하신다고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평강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거리낌이 없을 때 평안함이 있잖아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인가 얹힌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있는 그곳에서 거리를 가다가도 분명히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깨끗지 못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생각을 통해서. 그러나 주인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셨다가 내가 죄된 생각을 한 마귀가 주인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뭐 얼마나 많은 넘어지고 뭐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아유 얘가 왜 이렇게 속색이여. 내 자식 안에 호적에서 파 버리는 그런 이상한 부모들이 있나요? 그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아프든 뭐 하든 끝까지 그 자녀를 내 속에서 난 그 자녀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자녀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이 자녀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부모의 자녀의 권세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들을 절절히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죄송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만 그에 합한 삶을 살아내드리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조금씩 자라간다는 증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의 성향들, 이게 첫사람 아담의 죄의 유전으로 우리에게 물려받은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 도말하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도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